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은 직관과 영교의 기능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우리를 꾸짖거나 질책하여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수행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악을 정죄하고 선을 옳다 하는 것처럼 성도의 양심은 죄를 질책하고 의를 인정하고 권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양심이라는 우리 영의 기관 중에 굳이 단계를 말한다고 하면은 초보적인 단계에 속할 수 있는 기관이 양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양심 그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때 주신 부분이 양심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양심이라고 표현할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 예를 들면은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든가 또는 가지 말라고 길에서 이렇게 차단을 해놨는데 그걸 남들 보지 않을 때 슬그머니 지나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찔림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상들이 그런 찔림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나는 경우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경우가 이미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가거나 영적으로 가려고 하거나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느낌 자체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대다수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면 우리가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미 그런 경험들을 수차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통은 아무도 없는 때 빨간불인데 좀 차도 안 오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지나갈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양심이 살아나서 자기 안에서 막 작동을 하는 거를 무시하고 누르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경험을 여러 차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양심이라는 기관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억제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해가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꾸 그 양심에서 자꾸 작동하는 것을 누르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여러 차례 그것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느 시점부터는 양심이 작동을 안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양심이 작동 안 한다는 소리가 어떤 표현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양이냐면 빨간불에 지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 번 그걸 누르고 무시하다 보면 그 양심이라는 기관이 작동하는 것이 멈추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제 많이 쌓이고 많이 가다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전혀 느낌이 전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도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매일 그 죄 중에 죄를 늘 짓고 있고 또 세상에서 정해진 법이라도 그 법을 늘 위반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중에 살고 매일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고 마음에 걸림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텔레비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참 혀를 끌끌 찰 수 있을 만큼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나와서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만 잘못하다
나만 걸린 거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분들은 양심이 이미 죽어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아주 사소한 불법이라도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찔림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는 경우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졌을 때 찔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찔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이 양심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거나 그런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로 현재 있는 분이 계시면 이것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정도로 살으신 분 정도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으신 경우가 대다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그런 분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나는 죄 안 된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나는 따라서 하는 거니까 나는 죄가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양심의 소리를 묵살하고 그냥 그 양심의 소리를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다 보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이 양심이라는 기관도 성령님이 움직이는 기관 중에 하나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경험하기로는 5번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작동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빨간 신호에 넘어가거든요. 빙글빙글 웃어가며 넘어갔으니까 옛날에 저도 삶을 살면서 왜냐 다른 사람 없으니까 왜냐 그래도 그 나름대로 미안한 감이라도 들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려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으며 양심이 이렇게 작동하는 건지도 사실은 저도 모르며 다른 사람도 슬금슬금 그냥 좌우 봐가면서 넘어가니까 나도 넘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때 빙글빙글 웃는 그 찔리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아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으면 훨씬 더 그 양심의 소리를 누르지 않았고 양심의 소리를 누르지 않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 인정해드리고 양심에 대해서 회개하고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하고 하는 과정을 자꾸 겪다 보면 이 양심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 미세하고 예민한 부분까지 자꾸 관심을 갖고 우리들에게 마음에 자꾸 찔림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이건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그 나름대로 양심이 작동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보통 통상적인 것은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안 볼 때 어때? 좀 뭐 이렇게 한들 무슨 문제 있어? 사고 나는 것도 아닌데 빨간불에 아무도 없는데 차도 없고 슬쩍 지나가도 되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은 자꾸 이제 그 간단히 얘기하면 죄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죄랑은 자꾸 이제 그것이 자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돌이키게 되는 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양심이 그동안 작동을 했는데도 계속 묵살하고 눌렀던 분들은 지금 작동 안 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왜냐면 남들도 그러는데 뭐 어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 학군제 시행하고 그럴 때 자녀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뭐 파락군인가 거기로 우의장 전입해서 가짜로 거기 산다고 거짓말하고 자녀들 학교 보낸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뭐 장관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일이 굉장히 장관 청문회 할 때처럼 그렇게 문제가 나고 법적으로 이렇게 큰 죄가 될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았다면
그 사람이 어쨌든지 그런 그 파라군으로 위장전입 하는 것도 상당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많이 눌러버릇 하다 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장전입 하는 것 보통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 사고, 토지 사고 할 때 가짜로 그냥 가짜로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을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도 있지요. 물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양심의 소리를 자꾸 억제하고 누르다 보니까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해서 이게 내가 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죄책감에 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당연히 생겨나는 결과가 죄하고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양심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냐? 응?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자꾸 양심에 찔리는 소리가 있게 되면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거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죄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영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양심의 작동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묵살하고 막 누르고 쉽게 할 수도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본 이후로 예를 들어 간단한 거 빨간 신호에 넘어간다든지 또 비보할 때 불법적인 유턴을 한다든지 좌회전만 해야 되는데 유턴을 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짓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느낌이 탁 올 때 그때 바로 그 양심을 살려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그 양심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자꾸 돌이키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빨리 하셔서 죽었다고 하면 좀 표현이 맞지 않지만 어쨌든 내 안에 있으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죽은 것과 동일하게 가만히 있는 그 움직이지 않는 양심을 빨리 살려내도록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를 빨리 듣기 시작하셔야 영교가 되고 영교가 더 넘어가서 직관으로 가고 이렇게 영적 단계가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만약에 묵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이 시작을 못 하는데 무슨 예를 들면은 초급을 넘어가야 되는데 초급을 못 넘어가는데 중급 고급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양심의 소리를 움직이지 않는 양심이라면 빨리 그 양심을 살려내시도록 하고 또 양심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 분들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점을 해서 이 양심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오의 단계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즉 무오, 잘못한 단계에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누르르 짓는 죄,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죄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 무오라는 건 하나도 잘못이 없을 수는 제가 경험한 삶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가 자신의 영으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을 다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 모양새가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거듭난 영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감독이 우리의 성향이나 행동에 대하여
말해주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이제 양심의 작동을 했을 때 이제 아주 뭐라고 그럴까 활발하게 양심이 작동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의 내적인 감독이, 즉 이게 이제 일종의 양심이 지금 움직이는 얘기죠. 내적인 감독이 우리의 성향이나 행동에 대하여 말해주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야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려고 일어난다면 양심의 일은 불완전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이 아주 초보적이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잘못을 하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찔림이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양심이 이제 능숙해지고 이제 양심이 아주 활발하게 잘 작동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빨간 신호에 넘어가려고 마음을 넘어갈까 할 때 벌써 넘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 되겠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발하게 되면은 죄를 행동하기 전에 양심이 찔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활발해진 것이죠. 이제 활발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고 나서 깨닫지만 사실은 이제 양심이 능숙해지고 활발해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먼저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이고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발견했는데 그걸 무시하셨던 분은 이제부터라도 그런 일이 나타나면 바로 인정해드리고 그 양심을 자꾸 활성화시키도록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죄에 대해서 싫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경우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우리의 길을 고려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양심이 직관과 함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생각이나 성향에 대해 즉시 반기를 들고 일어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심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죄를 짓거나 또는 뭐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벌써 하기 전에 벌써 마음이 작동이 움직여서 이제 반기를 들고 그다음에 우리 자꾸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해진다는 것을, 불안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양심의 소리에 신경을 쓰려고 한다면 지금처럼 많은 패배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은 패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패배라는 것은 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을 자꾸 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패배했다는 뜻이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양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뭐라고 그럴까 그거를 양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던 분이 있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깨닫고 깨우치는 계기점을 만들면은 참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또 죄를 멀리하는 단계에 갈 수 있는 초보 단계에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그 죽어있는 또는 움직이지 않는 양심을 살리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바꿔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